2022년 3월 1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이 시간 주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지금 낮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고 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의 긴 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생애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내어준 바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요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7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어찌할꼬라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 풀이한다면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부딪히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전해준 건가? 아니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어찌할꼬? 다른 말로 하면 그 수치심을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할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바닥나야 어찌할꼬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중환병에 걸리고 나서야 어찌할꼬 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 건강, 배경 등이 무너질 때 비로소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는데 스스로 안 하니까 갖고 있는 것을 때로는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빼앗기기 전에, 더 잃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부르짖으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절망적인 부르짖음 앞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제시합니까? 3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답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또한 예수님이 처음 외친 메시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은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회개가 없이는 시작도 구원도 성령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고 가슴을 찔러서 어찌할꼬 하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한 두 번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호흡이 멈춥니다. 과거에 내가 죽는 거지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로운 호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세례를 받으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남편이,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전도하여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38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진짜 회개하고 죽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40절을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길을 가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흥업교회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간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교회에 세 가지가 살아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찌르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 흥업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는 회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찌할꼬 였습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갔지요. 나는 우리 교회가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흥업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회개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흥업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하사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